네, 안녕하셨어요. 우리 수요일 새벽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세워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68장입니다.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소리를 좀 키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함께 읽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굳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의인과 악인의 여러 가지 삶의 모양에 대해서 대조하며 자문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잠언 12장도 그렇지만 잠언 전체에 말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만 해도 6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니라. 13절이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14절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7절에서 19절까지는 말에 관한 잠언이 모여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잠언 전체에도 말에 관한 잠언이 참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겠지요. 말로 그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지혜로우면 살고 어리석으면 미련하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잠언의 가르침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로운 말은 살리고 미련한 사람의 미련한 말은 죽입니다. 자기와 남을. 13장 다음 장에 보면은요. 잠언 13장 2절 3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잠언해 보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 경험으로 볼 때도 말이 어떠한 것은 그 인간됨이 어떠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기면 말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이 다른 것은 속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람됨이 달라서 그런 것이죠. 그 사람됨이 어떻습니까? 오늘 잠언에서 보더라도 5절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합니다. 악인의 생각하는 것은 악인의 그렇게 계획하는 것은 속임이라고 합니다. 6절에 그러니 그 속에 있는 것이 그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이에요. 6절 바로 다음 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고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합니다. 생각이 정직하니 말이 정직한 것이고 속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꾸며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말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정직한 것이죠. 속이 정직하기 때문에 생각이 굽은 것이 없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 악인은 그 도모가 계획하는 것이 속이는 것이니까 말이 겉으로는 그럴듯해도 그 속은 구부러져 있는 것이죠. 예, 그 악인과 의인의 속사람됨, 사람됨에 관한 또 다른 표현이 오늘 잠언에 나오는데요. 오늘 장에 나오는데요. 12절입니다.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이것이 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합니다. 이익이야 다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뿌리가 없는, 근거가 없는 불의의 이익을 탐합니다. 그러니 말이 구부러지는 것이죠. 그럴듯하지만 속은 다른 것이죠. 말로 이익을 얻으려니 강포해지는 것이죠. 과격해지는 것이에요. 말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 뿌리가 있으니, 뿌리가 깊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이 바른 것입니다. 청청한 것이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니 억지로 열매를 갖다 붙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든든하면, 속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로운 사람이면 말이 바르고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불의의 이익을 원하기 때문에, 뿌리에 근거하지 않은 이익을 원하려 한다면, 속에 없는 것으로 무언가 얻어내려 하려면 말로 이기려 하니 말이 꾸미고 광포하고 아첨하고 위협합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아첨하는 말을 합니까? 왜 강포하고 위협하는 말을 말로 이기려 합니까? 뿌리가 아닌 당장의 이익, 눈에 보이는 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당장 이겨야 되니, 말로 당장 얻어내야 되니, 말로 당장 풀어야 되니, 말로 때워야 되니, 그 말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말이 단순하고 정직할 수 있습니까? 그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온유하니까 온유한 것이에요. 당장 얻지 않아도, 조급히 풀지 않아도,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말로 눌러 당장 이기지 않아도 뿌리가 든든하니 그 속사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말이 양약과 같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말이 누군가를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말이 온유하고 수욕을 참고 헤아립니다. 사람됨이 그러하기에 말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관한 잠언들은, 잠언에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말의 여러 가지. 오늘은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 속이는 말과 정직한 말을 살펴봤지만, 사실 남의 말 하는 것, 경우에 맞지 않는 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슬퍼하는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 그죠?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좋은 말로 위로하려고 하는 것, 축복하려고 하는 것, 이런 말에 관한 잠언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잠언들을 바라볼 때마다, 잠언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거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은 우리 속 사람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냐,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귀에 들리잖아요.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말을 곱씹어 보면, 하루를 마칠 때 내가 했던 말을 생각해 보면 얼굴이 뜨뜻해지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떤지를 이렇게 내보여주는 증상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을 잘 살핍시다. 우리의 말은 진실합니까? 거짓됩니까? 거짓된 말을 일부러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실에 확신이 없으면 말로 꾸며내고 싶습니다. 말로 좋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말을 제어하는 것도, 정직한 말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진실함에 든든하지 못하구나, 이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속사람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말이 그렇게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속사람이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말을 살피면 속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살핍시다. 우리의 말은 강포합니까? 온유합니까? 우리는 말이 앞섭니까? 말을 잠잠히 참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거는 뿌리가 있어야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은 함부로 말하는 말입니까? 양약과 같이 상대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고쳐주는, 위로해주는 말입니까? 예,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큰 능력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하죠. 말을 제어하면 키가 작지만 방향타,
큰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처럼 말을 제어하는 사람은 인생을, 운명을 제어할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서 차라리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이런 게 현실적인 조언이기도 합니다. 잠언 10장에 당장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이건 정말 만고의 진리인 것 같아요. 목사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허물이 많겠어요? 왜냐면 맨날 눈물 흘리고 회개할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어딘가에는 차라리 침묵하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의 흉내라도 낼 수 있다, 이런 잠언도 나와요.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렵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말을 제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 제어가 되어야 되겠지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것이니까 좋은 나무가 되는 것. 뭐 사람이 나무가 종류가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무의 종류를 바꿔버린 것이에요. 들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예, 접붙여서, 벗고 입어서, 죽었고 살아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원의 표현들, 거듭났다, 새로 태어난 거죠. 접붙였다. 예, 들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 가지의 줄기에 접붙였어요. 그렇죠. 입양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천한 가문 출신인데, 아니 원수 가문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으로 입양했어요. 다 속사람이 바뀐 것을, 신분과 인격과 정체가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그러니 그냥 텅텅 빈 겉만 번지르한 빈집이었는데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속사람을 바꾸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사는 것이 지혜요, 경외하는 삶이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권면인 것입니다. 합당하게 바뀐 속사람에, 바뀐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죠? 나의 안에 거하라. 접붙였으니 딴 데서 양분을 얻지 말고, 딴 데서 지혜를 얻지 말고, 다른 소망을 품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을 지혜로 삼고 나의 도움을 능력으로 삼고,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미 새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비되었으니 날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새사람을 입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뭐 겉으로 꾸며내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니 옛사람 그 습관 벗어버리고, 소용없으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드러났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생긴 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경외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말도 정직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은혜로 소금을 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덕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말을 살펴 속사람의 어떠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의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되어가는 그런 생명길, 지혜로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얼마나 함부로, 얼마나 말로만 했는지 아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거룩하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으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비춰주심에 따라 말씀에 우리의 속사람과 생각을 조율하여
우리의 입술의 말도 정직하고 온유하고 경우에 합당하며 양약과 같이 남을 세워주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끄럽지 않은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이 집은 저희 막내 동생, 남동생의 집입니다. 아버님이 좀 힘들어지셔서 그 시골집에, 옛날 집에 이렇게 불편해서 모실 수가 없어서 아파트로 옮겼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보면 많이 안 좋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여간 허락하시는 날 동안에 평안하시도록 주님 품에 그 하루하루를 지내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